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너머까지 덮치고 있음을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우리 자신의 행위 생각하지 말고 덮쳐진 주님의 자비한 주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합시다. 구주께서 부르세 오늘 오라 하시니 구주이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 너 위하여 이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으소. 내 구주로 섬겨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 풍성하신 그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지금 뭘 원하신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 자꾸 놓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뱉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철없는 행동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희생의 능력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고 너뇨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충분히 되리니 이는 너희는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스민이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 궁금하겠지요. 선지자님 하나님의 확실한 딱 부러진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의 답변은 한결같이 아주 단답으로 말해줘요. 네가 사는 게 저주다. 너는 지금 저주 안에서 저주를 뿜어내면서 저주를 모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쁘게 살아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쁜 짓이고 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 끝.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그 결론에 대해서 왜 그걸 순순히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가 문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답변이에요. 답변인데 어떤 식의 답변이냐 하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는 살고 있다고 우기는 이 현상,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참 힘들구나. 네가 사는 게 살면서록 너는 더욱더 저주를 자처하고 있구나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느냐 하면은 어느 인간도
나 안 살래, 난 그만 살래 하고 먼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그게 우리 내부에서 우리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런 명령과 지시를 끊임없이 내립니다. 따라서 나는 살아야 돼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사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따지게 돼 있죠. 내가 사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선거리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이고 하나님이고 찾지 않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설정한 내 확답에 맞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자연적인 논리입니다. 절차입니다. 나부터 살겠다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다시 옛날 출애굽 이전에 이방 나라에게 포로잡힌 것대로 내가 옮겨줄게. 옮겨놓고 보면 내가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 하나님과 약속의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잽이 못 된다는 거,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네가 하나님과 헤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도 네가 중요하잖아. 그럼 네 손들어 대줄게.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한번 살아가봐.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한번 살아가야 이곳이 내한테 딱 맞네. 여러분 그렇게 나올 거예요. 택한 백성 같으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미쳤어. 우리가 미쳤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를 그 귀한 상황을 왜 우리는 그렇게 개무시했는가? 나는 내 사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상황인 것을 왜 진작에 그걸 몰랐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맙게도 에레미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도록 만들어요. 추방되고 난 뒤에 에레미야의 모든 말씀이 새록새록 새로운 입장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신약에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딱 이렇게 명확해졌지요. 나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거는 괜히 헛소리고요.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왜 그토록 싫어했는가? 라는 식으로 물음이 바뀌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바뀌면 저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예, 대단해요. 예, 정말 내 천성과 본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어하는 본성을 내가 지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 그 선지자 안목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프랑스에서 로카마두르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 절벽이 하는데 절벽에서 밑에서 10m쯤에 두랑달이라는 칼이 하나 뽑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1300년 동안 엑스칼리버라는 게 있어요. 영국에 한번 뽑아 놓으면 뽑히지 않는 칼이 있는데 이걸 뽑는 자가 영국을 통일한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 엑스칼리버, 그 칼이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 비슷한 게 있어요. 1300년 동안에 그 칼은 녹이 선 채 아무리 뽑아도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칼이 없어졌어요. 뽑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그 칼 보기 위해서 관광지들이 밀려왔는데 그 칼이 없어져 버리니까 동네에 가져갔겠죠. 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마을에 관광객지 않으면 이게 수입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당국에서 발표했어요. 실은 그 가짜고 복제품이고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뭐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칼은 거기에 꽂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은 왜 사람들은 내가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왜 이런 현상이 교회에 나와도 안 나와도 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것이 멈추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멈출까? 안 멈춥니다. 멈추질 않아요. 주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남을 더 좋아하는데, 주님 혼자 만나는 것보다 사람 수백 명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인간 만나는 걸 더 좋아해요. 그 이유는 하나는 뭐냐? 칼이 내가 스스로 뽑을 수 없는 칼이 기존의 인간 세계에 뽑혀 있기 때문에 그나물의 그밥 같은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는 거기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가지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자요, 겉으로는 교인인데 뿌리채 우리는 뭐냐? 이 에레미야한테 질문하고 욕이나 얻어먹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도 없는, 동행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씨앗을, DNA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뽑아서 천국에다가 꽂아 놓는 작업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뭐 선지자가 해야죠. 이 말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팔 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거는 수넴 여인이거든요. 너는 일어나서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인이 이제 시킨 대로 해서 움직였거든요. 하여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차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대답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모든, 그때 왕이 게하시와 같이 이야기 모델을 해서 뭐냐 하면은 이 수넴 여인의 그 떠나면서 남겼던 자기의 전토를 돌려줘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에레미야도 이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돼요. 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그걸 살 자격조차 안 되는 인간들이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일단 떠나고 다시 오라는 명령을 해요. 떠나고 난 뒤에 다시 오라. 쉽게 안 떠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자기 택한 백성, 다시 돌아올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선지자가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 좀 자리를 비워라. 자리를, 네가 있던 이 내 자리다,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지 말고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네가 내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어떤 흉악하고 흉측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네가 선지자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던 이 고향, 내가 살던 이 나라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참 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는 일단 비워놓고 네가 있던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비복음적이고 악마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심을 갖는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고난과 순환을 받았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 내한테 욕 안 하는데 왜 예수님한테 왜 욕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네가 늘 좀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밉상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성경 해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괜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나오지만 천사가 미리 이걸 알고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성경은 항상 택한 백성을 자리 이동을 시키는데 천사도 거기에 한 기능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10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이 천사가, 주의 천사가 그 밤에 그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두루 비쳤다는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들판에서 실제로 옆에 그 들판 속에 있으면서 들판을 봤던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양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목자가 보이는 것 같고 양떼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동네에 지금은 교회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천사가 거기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해놓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단어가 이제 동원됩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진실과 사실의 충돌이, 진실과 사실의 충돌. 세상에서는 진실이나 사실이나 그게 그거다 똑같이 보죠. 그러나 인간들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진리와 진실과 사실을 예수님이 보내셔서 둘이 구분해 줬어요. 구분해 줬는데 사실은 뭐냐?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음을 전제로 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유지하면서 생각하는 현실은 사실이에요. 좀 어렵죠? 어려워도 참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사실의 세계예요. 울산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인간에게는 가짜가 없어요. 내가 가짜가 아니니까. 내가 왜 가짜? 얘가 있는데 이게 왜 가짜입니까? 의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내가 의심하면 이 정신병자죠. 내가 여기 있는 게 왜 가짜? 여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누굴 보냈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자리 이동시켰어요.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의 동네에서 존재 부재 증명을 해버립니다. 알리바이라 하는데 나는 그곳에 한때 있었으나 지금은 그곳에 없다. 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성경에 여러 군데 계속 나와요. 너희는 거기 있으나 나는 이것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떠나버려요. 있었는데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출애굽은 그런 출애굽이에요. 인간들이 분명히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있는 이 세상도 함께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이다 할 때 예수님은 그거 가짜거든.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게 가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짜라면 내가 있고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이 말고 다른 현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진실의 세계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사실을 이렇게 구분시킨 겁니다.
예, 문제는 이 말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게 사실과 진실을 어떻게 나누는가?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여러 번 봤을 건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아벨 나오지요, 에녹 나오지요, 노아 나오지요, 쭉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 이래 되어 있어요. 앞에 아벨도 마찬가지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 그들이 옛날에 이 땅에 살았는데, 에녹 같은 경우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써 다른 동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불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살고 있다를 본인의 희망한다고 떠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참 에녹은 좋겠다 데려가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에녹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떠나는 방식들이 그 믿음의 신앙인마다 다 달라요. 또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뭐를 제가 보자고 하는 거냐, 히브리의 끝부분을 가보자. 끝부분을. 전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곱게 일 시키고, 일 다 했어? 그러면 근무 연장 안 한다? 연장 근무 안 한다? 그럼 데려갈게. 아브라함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도 좋았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부터 보면 드디어 사태가 험악해집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일은 더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형과 그 다음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떻게 사태가 어떻습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초반에는 어떻게 조용하게 이렇게 죽겠어 데려가다가 나중에는 맞아 골병 들어서 데려가는 게 있어요. 골병 들어서. 어떤 전설에 보면 이사야를 이스라엘 왕이 죽을 때 X자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이렇게 전봇대처럼 생긴 십자가 아니고 X자 십자가에, 전설입니다. 이사야를 묶어 놓고 톱으로 그 가운데를 자르게 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왜 그렇게 조용하게 안 들어가냐 이 말이야. 죽겠어. 왜 번잡스럽게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다단계 했던 그 사기꾼들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거기에 다단계 한 사람의 사기꾼의 수십 명들이 가운데 있고 수십 명들 다 체포했고요. 그 소환 사람이 대부분 60대 이상, 속은 사람이 3,000명이가 속았다는 거예요. 60 이상. 60이 60대면 뭐 이상하게 되는 모양이라. 이 다단계 회사가 구조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구조하고 딱 닮았어요. 일단 다단계 회사가 자본금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본금이 거의 없어요. 말빨만 사기만 말빨이었어요. 자본금이 없으니까 말빨로에 사기 쳐가지고, 이것도 심지어 이제 광고에 유명 연예인까지 동원해서 광고해가지고, 나도 가입했다 이래가지고 쭉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의 돈을 울겨내가지고
자본을 형성해요. 그러면 사기쳐서 자본금이 부풀어져요. 부풀어지면서 그 자본금이 다단가의 회사에 확장하는 데 소모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아 있는 돈은 거의 텅텅 비어 있죠. 텅텅 비어 있고 그 회사를 티내는 껍데기 부분에 모든 자본감이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는 랍스터, 안에 살집은 하나도 없는 랍스터 같은 거예요. 껍데기 산데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어디냐? 나중에 부도날 때 뻥 하고 내 몰라라 하고 없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자 같은 거 더러운 돈 가지고 돌려막기 해가 주지요. 점점 세를 캐어놓고는 나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율법은 백성된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일종의 이 사기성에 있는 약속을 줘요. 왜냐하면 주께서 율법을 준 것은 복 주려고 율법을 한 게 아니고 저주하려고 율법을 줬기 때문에요. 복 준다가 저주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기지죠. 이게 성경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4절.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돌을 샀는데 축복산이 있고 저주산이 있는데 어디부터 출발하냐 하면 단을 축복산 저주산 중간에 두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두면 공평하죠. 그게 아니고 아예 재단을 저주산에다가 완전히 박아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은 아시고 교회에 나오는 인간은 몰라요. 몰랐어요. 하나님 복 주려고 교회 불러 모은 줄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만큼은 저주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너희들만큼은 꼭 알아야 돼. 너희는 다단계에 빠졌어. 너희는 나랑 같이 회사 망하자. 나랑 같이 망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는 같이 망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면 이걸 왜 사람들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분명히 했거든. 저주 받아야 복 받는다고요. 예, 복음하는 목사로서 제일 난처한 게 뭐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골라 뽑아주는 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이겁니다. 네 지금 사실세계 속에 있다. 왜? 나는 있으니까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실세계를 피해버려서 현실세계를 가져오는 게 사실세계가 현실세계를 지금 가리고 있어요. 현실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간 걸 봐라. 나 망해서 갔잖아. 망해서. 네가 뭔데 니는 안 망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와서 그 천사들이 목자의 자를 이동합니다. 네 지금 목자의 들판에 있지 말고 후딱 가서 뭘 바라합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가봐라. 거기 어떤 내가 이해한 표적이 있으니 거기 보면 뭐냐? 어린 아이가 어떤 가난한 가족이 애를 낳았을 것이다. 그게 이 세상이 망한다는 표적이 돼요. 이 땅이 망하러 온 거예요. 출국하러 왔다고요. 나가자 이 땅에. 사람들 안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주께서 십자가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미 죽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이 세상의 형편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입장에서 십자가 입장에서 다시 똑바로 봐라. 여자 보지 말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 지신 분과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봐라. 네가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주님한테 안 속아 넘어가려고. 왜? 자기는 자기를 안 속이잖아요. 유일한 속이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믿을 사람 자기 밖에뿐이에요. 예수님 말하고 충돌되니까 예수는 안 믿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간 보다가 안 나와요. 간 보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간 곳이 어디지요? 사실의 세계, 안 망하는 세계에 간 거예요. 참 이거는 안타까워 눈물 날 지경입니다. 저주받아 한 그게 얼마나 복음인데, 나의 이름으로 저주받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저주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자꾸 살궁리를 하면서 다른 세계를 찾고 있습니다. 나 그냥 편하게 살게 좀 나도 좀 나를 건드리지 말고, 이런 식이에요. 예, 안 건드릴게요. 예, 안 건드립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를 감추고 가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이제서 눈 떠서 바라볼 때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 땡 잡은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옮겨준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모르고 그 당시 예레미야한테 욕을 하고 있던 사람들, 오늘날 현대의 모습과 어떻게 똑같은지 주님 생각 먼저 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합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로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